기도원과 함께하는 샬롬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사사기 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드디어 전쟁을 하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미디안 군대는 벌써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장 군대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규 군이 없었습니다. 정식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지파별로 이렇게 자치대가 있든지 아마 그 정도였을 텐데요. 군사가 없어서 이 기드온이 이제 전령을 보내서 군사를 모집한데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 지파 같은데 전령을 사자를 보내서 군사를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꽤 많이 모였습니다. 얼마가 모였나요? 3만 2천 명이 3만 2천이 모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미디안 군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얼마였는가 하면은 13만 5천 명. 이게 경찰 측의 추산인지 주최 측의 계산인지 모르지만은 굉장한 숫자가 모인 거죠. 병사들이 메뚜기 떼와 같고 낙타 부대가 요즘 같은 전차 부대가 출동을 했는데 낙타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이 너무 열세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병사들 병사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민망한 그냥 오합지졸입니다. 그냥 뭣도 모르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온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물론 하나님이 무조건 이기게 하신다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래도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기드온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가 너무 적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광고를 잘해야지. 빈칸이 너무 많잖아. 하신 게 아니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뭐 그리 많이 데리고 왔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필요 없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추리게 되는데 먼저 누구를 돌려보내는가 하면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3절에 보시면은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더라. 한 사람이라도 아쉬운 판에 지금 2만 2천을 3분의 1을 보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 떠는 자들을 집으로 보낸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되는 일이죠. 물론 전쟁에 나가면 누구나 다 두렵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애국심이나 또 부모 형제,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지만 부모 형제 너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이런 군가를 부르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사기가 올라가고 나가서 싸우게 되죠. 그런데 두려운 사람 손 들어보라 했을 때에 진짜로 손을 든 사람은 진짜로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지금 지겨워 죽겠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못 들잖아요. 지금 지겨운데도 불구하고 못 들고 지금 참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손 든 사람은 진짜로 예배 보내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2만 2천 명이나 손을 들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데려가면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사들의 사기라고 하죠. 이건 전쟁뿐 아니라 운동 경기도 그렇고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력 사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두려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20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두려움은
순식간에 전염이 되어서 그 군대의 사계를 금방 꺾어버리게 됩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면은 신경이 마비가 되고 몸이 굳어지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어느 한 그 의사의 이야기를 뉴스에서 보았는데요. 좀 몇 개월 됐습니다만은 검사라고 사칭하는 자가 의사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의사 본인의 통장이 지금 범죄자의 자금 세탁에 사용된 정황이 포착되어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의사가 덜컥 겁이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그 범이 시키는 대로 다 이렇게 했는데 41억 원을 잃어버렸답니다. 이게 지금 보이스피싱 당한 최고 금액이라 그렇게 합니다만은, 근데 조금만 정신을 차렸더라면은, 생각만 했더라면 이게 사기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렇게 똑똑한 의사가 무엇에 정말 쓰인 듯이 41억 원을 순식간에 날려버린 것이죠. 두려움에 쌓이면은 이렇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들이 주로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 300명에게 패했던 원인, 미디안이 패했던 결정적 원인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9절부터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기드온이 야밤을 틈타서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그 미디안 진영에 잠입을 하잖아요. 거기서 미디안 병사들끼리 자기들끼리 보초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 병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꿈을 꾸었는데, 그 미디안 병사가 꿈을 꾸었는데 꿈 이야기를 하는데 미디안이 진다는 꿈을 꾼 겁니다. 미디안이 패배한다는 꿈을 그렇게 꾸면서 이 미디안 병사들이 막 두려워하고 떠는 것을 보고 왔죠.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이미 미디안 진영을 초토화시켜 버리고 있었습니다. 병사들 마음에 공포와 두려움으로 그렇게 떨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다 빼놓고는 그날 밤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진격을 하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가서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어 가서 동시에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횃불을 쳐들고 나팔을 그렇게 부니까 그 미디안 군대가 그 순간에 혼비백산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교대할 시간이어서 굉장히 허술한 시간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미디안 병사들이 그 순간에 싸우지도 않고 이미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막 도망가다가 적군을 오인하고 막 서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거의 전멸이 되어 버리죠. 하여튼 그 전쟁은 두려움이 전쟁의 승패를 갈랐다는 점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 미리 보내버린 것은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자들 다 솎아내었으면은 이제 남은 사람들 10,000명 데리고 전쟁에 나가면 될 텐데, 하나님은 아직도 너무 많다 하면서 추가 탈락 시험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라 할 것이니라 하면 그는 데리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시험을 치는가 하면은 우리 5절과 6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가서 이제 물을 먹이는 겁니다. 물을 마실 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마시는 자들은 다 탈락입니다. 다 집에 가라 그렇게 하고, 손으로 떠서 개처럼 핥아서 마시는, 왜 개처럼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개처럼 물을 핥아서 마시는 사람들은 모두 합격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예, 300명입니다. 300명 기도원 용사가 된 거죠.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 2차 시험의 기준은 커트라인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 우리를 탈락시켰습니까? 라고 하면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왜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손으로 떠서 이렇게 핥아 마신 사람들은 왜 합격을 시켰을 것 같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다 그러나 추측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숫자가 많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0,000명 너무 많다. 300명이면 충분하다. 이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은 왜 많은 병사가 필요 없는지 정도가 아니라 있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데 2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 이유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랑하면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잘해서 승리했다라고 할까 염려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공로를 사람에게 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신앙의 문제점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하나님을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 했다고 한다면은 그게 불신앙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 10,000명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면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와, 정말 우리 대단하다. 이스라엘이 역시 저력이 있네. 수원서부 교회만 저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굉장하다. 와, 기도원 정말 대단하다. 전략과 전술이 정말 기가 막혔어. 미디안이 우리 항아리를 깨뜨릴 줄 누가 알았느냐. 기가 막힌 전술이다 하면서 막 분석하고 자화자찬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승리 감사 예배도 드리겠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지만 그건 형식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다 자신들에게, 우리에게 주목할 게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에 우리가 슬쩍 숟가락을 올려놓으려고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시험 치기 전에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시면은 내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내가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서원을 하지만은, 그래서 막상 합격하고 나면은 이제 마음이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정말 열심히 했지. 원래 우리 아들이 머리가 좋아.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지. 이렇게 내가 기도를 정말 많이 얼마나 했는데 내가 금식하면서까지 내가 기도했다고 은근히 자기의 공로를 거기에다가 슬쩍 이렇게 끼워 넣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에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내가 잘한 일인지 이게 헷갈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섞어 버리는 것이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권사님, 제가 권사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많이 했습니다 라고 강조를 보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거 잘못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서 안 되겠다. 정말 그래서 안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진짜로 그 회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제가 기도 많이 했다는 거 그냥 아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교회에서 격려잔치를 했는데 사실 비가 올까 싶어서 굉장히 조마조마했잖아요. 다들 모든 사람이 다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비가 오면 이 행사 너무 이렇게
힘드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한 줄로 압니다. 근데 어제 정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올 듯 말 듯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오히려 날씨가 시원해서 너무 좋았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도 비가 기도해서 비가 안 왔으려고 그냥 자연 현상이지 이렇게 하는 의심과 회의가 슬쩍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불신앙으로 이런 의심과 이런 게 불신앙으로 이끄는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죠. 문제이죠. 사람에게는 원래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300명만 그렇게 남기신 것입니다. 10,000명이 싸웠다면은 한번 잘하면 이길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순신 장군도 12척으로 133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쳤는데 같은 10대 1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긴 것은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핵무기가 없으면은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300명 들고 나갔던 무기가 굉장한 신무기를 가지고 간 게 아니라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담아서 나팔을 들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300명이 항아리로 막 집어 던진 게 아니라 총 한 방 쏘지 않았습니다. 칼집에서 칼도 아마 없어서 못 가지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항아리를 동시에 깨뜨리고 횃불을 쳐들고 나팔을 그렇게 분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병사들이 놀라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그렇게 하다가 다 도망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던 300명 돌아왔지만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누구 하나도 무용담을 늘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갔다 온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원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기적인 것처럼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런 기적적인 이야기를 집약해서 성경을 통해 들려주면서 우리의 모든 일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고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수술하고 약을 먹고 해서 병이 나아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신 겁니다. 의사와 병을 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장사가 잘 되면은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가 지금 없지 않고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없을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자녀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거 그게 없지 않고 있는 것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여러분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늘로 코끼리 죽이는 법 알고 계십니까? 만약 알고 계시다면은 대단하기보다는 나이가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알더라도 모르는 체하고 한 번 더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바늘로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늘로 코끼리를 한번 콕 찌르고는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끼리가 죽을 때까지 바늘로 계속 찌르는 겁니다. 따라다니면서 찌르면 이 코끼리가 신경질 나가지고 일찍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늘을 들고 코끼리 옆에 기다리다가 죽기 전에 팍 찔러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실 바늘로 우리가 코끼리를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마는 유머의 반전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늘은 너무 적은 것이고 코끼리는 너무 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유머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은 너무 재미있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칼 한 번 쓰지 않고 승리한 것은 바늘로 코끼리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바늘 하나만 있으면, 우리에게 300명만 있으면, 다시 말해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가 역사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3장 27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우리를 구원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모든 우리의 인생,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좋은 것들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좋은 것들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는데 참 통렬한 말이다 싶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것을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좋은 것은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게 되면서 문제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돈이 그렇습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거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죠. 당연히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것을 넘어서 중요해지면서 점점 돈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돈에 집착하게 되고 돈이 없으면 이제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돈을 잘 벌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무능하게 생각하고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너무 쉽게 잘 버는 사람에 대해서 괜히 분노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더 얻기 위해서 과로하고 돈을 실제로 돈보다 더 중요한 가족, 신앙을 희생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가치 있게 해준다고 믿게 되면서 점점 거기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는 순간에 우리가 돈에 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순간에 바로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었는데 불행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교훈하고 싶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산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300명으로 전쟁에 나가게 하시면서 그들이 의지하고 자신감의 근원이었던 군사력, 숫자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남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것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것, 그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중요한 것은 사람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좋은 것들은 사실은 작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햇빛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날씨와 같은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